찬송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당시의 성가대장이었던 그 아삽은 아닙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그때를 이 시의 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할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이 시편이 처음과 마지막 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미상관식의 그런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주님 자신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한다면, 하나님이 이름이 가깝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유대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행동을 하신 그 일들이 기이한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장차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이 창세기의 노아 사건에서부터 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심판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소멸하시는 방법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의 모든 체질을 녹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아직은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장차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려고 하는,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제 이 도덕적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뽐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을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뽐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 뿔을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힘이나 권세나 부귀 영화만을 믿고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뿔은 베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앞에 있는 뿔을 들지 말라와 대꾸를 이루는 동의 대꾸절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범사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목을 들고 그렇게 뿔을 높이 드는 그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 얼마 전에 살펴봤던 73편에서도 자신들이 이렇게 자고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엘 엘yon,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이런 오만한 행위들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일관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곧은 목이 부러지듯이 공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을 감찰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포함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동쪽과 서쪽, 남쪽을 높이는 일이 동서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북쪽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을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동서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포함한 동서남 모든 온 세상으로 어디에서도 높이는 일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이 되는 일, 이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셔서 그 하나님만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는 높이시기도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그 행위를 지켜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고 또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여기서 악인은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고 비천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내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잔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 진노의 잔에 술거품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 속에 이 술이 발효가 되어서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노를 참으셨지만 이 진노가 이제 극에 달해서 곧 넘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술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술잔을 또 묘사하기를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이 얘기도 결국은 이 근동에서 이제 술의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술을 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이나 또는 향료를 섞은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술이 더 독해져서 사람이 마시면 빨리 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맹렬하고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가득한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그렇게 맹렬하고 속히 임하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진노의 잔을 쏟아내실 때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술잔에 가라앉은 그 술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되듯이 악인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한 이런 형벌과 심판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인간이 행한 행동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가망이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심판 행위를 통해 또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은 철저하고 하나도 빠뜨림이 없고 또 그것도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을 고백한 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세상의 구원자가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인이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비록 악인이 의인을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므로 결국은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은 승리해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종래에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악인들이 잠시는 형통해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그 악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인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게 상반된 그런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상반된 운명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공의로운 보응을 의식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이 부당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75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음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가서 의인들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공의로 보응하시는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당해 보이는 것 같은 억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